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몇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성경이 믿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읽으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믿냐 안 믿냐, 이런 고민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성경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는지,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는지 그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을 보시면 잘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히 읽으면 믿어졌습니다. 그냥 믿어졌어요. 제가 의심이 없는 사람인가? 제가 너무 순진무구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럴 것 같으세요? 저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처럼 의심도 많고 나름 소심해서 조심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나름 계산도 빨리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계산도 나름 잘 돼요. 그래서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은 성경에 보거나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계산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집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야, 네가 믿는 그게 말이나 되냐, 틀리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분 있으시죠? 신은 없다, 교회 다닐 필요 없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야, 왜 성경이 틀린 말이야, 왜 하나님이 없어, 왜 이게 가짜라고 생각해, 왜 판타지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는 또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서, 경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 그것이 가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그냥 말을 해요. 네가 믿는 어떤 것, 그런 것들 나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그런데 반대로 너 역시도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가짜라고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냐? 그럼 그 친구들도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신앙을 제 친구들 앞에서도 그냥 나름 잘 지키고 잘 내세우고 또 당당하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든 믿지 않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이어가도록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에 따른 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점 찍지 마시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외에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믿는 그분들은 왜 믿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벌써 수십 년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요. 이 중요한 문제 앞에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다가가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딪혀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말하는 정답 같은 그것에 묶여서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 결론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어. 또 이렇게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요, 역시나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분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보이면 믿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그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딱,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보여지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 단순하게 보이면 믿지 이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언가 보여서 믿었고 무언가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보여서 혹은 보이지 않아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혹은 사물이라면 분석을 통해서 믿고 믿지 않음을 결정하지, 단순히 무엇인가 자기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 혹은 분석이에요. 단순히 무언가 보여서 믿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다 믿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다고 쳐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안 믿겠죠? 왜 안 믿죠? 근데 난 진짜 하나님인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진짜 하나님인 거야. 내가 진짜 예수님인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말했어요. 여러분 딱 말하면 여러분 미친놈이네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왜 그렇죠? 단순히 보이는 것만으로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려면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해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말 그냥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보여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반대로 안 보여도 믿을 사람은 잘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안 보았지만 무엇인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 사람입니다. 믿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뭔가 믿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드리는 시간, 그들이 만나서 뭔가 하는 시간, 그만큼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쏟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믿어져요. 나와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처음부터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내가 하는 어떤 일, 내가 잘하는 어떤 무엇인가 있을 수 있죠. 원래부터 내가 그것 그렇게 잘했습니까? 아니요. 가까운 관계, 잘하는 일,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것과 잘하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잘하게 됐죠. 그것과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것과 시간을 같이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가까워집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일 이런 시간에 보내고 또 평일에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는 그 연습 시간이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성경 보시면서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무엇이 어떠한 문제, 어떠한 기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길일지를 생각하시고요. 말씀 보면서 그 다음 그 문제 앞에 그 길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보여주면 나는 믿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성경 믿지 못하고 그렇게 끝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관계 맺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계속 부딪히시면서 연습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힘듭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눈의 시선도 있을 것이고 내가 불편에 감수하고 그 손해봐야 될 것들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시면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분명 봅니다. 관계를 갖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성경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분명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 누구일까요? 도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끝까지 따라간 사람입니까? 십자가 앞에 도망갔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부활했다는 소식, 다시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도마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25절에 도마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에 보고, 이것은 손이 만져보라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 예수님의 손이나 옆구리에 다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런 도마에게 그것을 이렇게 만져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본다라는 예수님의 의미가 아니에요. 도마야 너가 똑바로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말로 들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앞에 보였을 때 눈앞에 보인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네가 이 손 만져봐, 이 옆구리 만져봐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도마는 고백해요. 그런 것을 보면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본 그와 함께해야 그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봐서 끝난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떠한 경험,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은 믿어집니다. 보면 믿는다는 말,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믿음이 오히려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어느 날 살아서 온다. 믿어지겠습니까? 의심이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의심이 돼요. 조영국이 분명 어저께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오늘 살아서 여러분에게 안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 반갑게 환영할 거예요? 무서워서 막 소스라칠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스라치겠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서 무엇인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예수님이 본 사람들, 이 도마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보았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봤어요. 예수님 보고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아요. 그럴만해요. 왜? 분명히 그들은 본 게 있거든요. 본 게 있는데 본 걸 자신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걸 믿으려면.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내가 아는 뻔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고도 믿지 않고,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의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단순히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고,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고도 예수님이 몰라봅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은 죄가 나타났다. 여러분 저를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할까요?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죽은 죄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냥 조영국이나 비슷한 사람이 뭐 저렇게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죽은 죄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말 겁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뭔가를 믿기까지는 가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 봤습니다. 보고 의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마리아가 언제 믿었을까요? 함께 밥이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보인 뒤에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요,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짠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여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이 시대 안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육신이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럼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냐? 말씀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가까워진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여러분 매일매일 저는 큐티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매일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살아보는 것을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예를 들어 그렇게 안 살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요 곧 그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분명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적을 보지 못하느냐? 왜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하냐?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본 적이 없거든요. 홍해바다 어떻게 하면 건들 수 있죠? 발을 내딛어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나 홍해바다나 바다입니다. 무섭습니다. 저기는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 우리의 어떤 계산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일에 우리 사회생활하면 무슨 일에 무슨 판단 서잖아요. 지금 그 회사 꼭 가야 될 것 같고, 꼭 그거 해야 될 것만 같고, 저 친구 꼭 만나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분명. 그런데 그럴 때 진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한번 속는 셈 치고라도요 그 믿음의 길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직접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공을 경험한 여러분들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조금 더 쉽게 갑니다. 그 걸음이 더 빨라져요. 저는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성경은요 글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어떤 사람들만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다 보면 진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다가와. 저는 하나님께 되게 감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39살이거든요. 39살인데 39살까지 그 나름 살지 못할 만한 혹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 하나님 선택했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제가 막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통장에 얼마 있었냐면요 학생 때인데 12,000원 있었어요. 대학생 때 12,000원. 근데 저는 엄마한테 용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12,000원이 저에게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의 기분이 좋아서 그걸 막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우리의 계산으로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이나 이런 데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 진짜 12,000원이 전부라니까요. 12,000원이 전부인데 12,000원 가지고 하나님 일을 쓰면 안 되는 게 우리의 계산이에요. 저도 당연히 그러다고 생각해요.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드리고 너무 좋아서 12,000원 가운데 12,000원을 차마 다 드리지 못하고 50%에 6,000원을 딱 가지고 딱 드렸어요. 딱 드렸는데 그 이후에 내가 죽었느냐 뭐 잘못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6,000원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전 재산의 반이에요. 저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혼자 속으로는 하나님, 저 이거 드리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냥 뭐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100배로 채워주셔야 돼요. 이랬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100배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저 100배 받았어요. 100배면 얼마죠? 60만 원이에요. 학생 때 저에게 60만 원은 엄청 큰 돈이거든요. 저 60만 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실 땐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죠.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진짜 부단히 노력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해본 겁니다. 믿음으로 해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일이 있어요.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복학한단 말입니다. 복학하면 이제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때는 가장 필수품이 뭐냐면 그 노트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트북이 없으면 레포트 자체를 쓸 수가 없어. 수기 제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뭐 이렇게 없으니까 거의 살 수는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냥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노트북 제일 좋은 건 못 사도요, 제일 싼 게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금액은 제가 있어야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되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노트북이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을까요? 노트북 생겼어요. 근데 제가 참고로 누구에게 노트북 달라고 말했을까요? 저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던 시절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 학생 시절이에요. 근데요, 진짜 잘 모를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전 그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간적 계산으로 계산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받을 수 없어. 이미 자기 계산 가운데 그걸 이미 다 받았거든요. 하지만 자기 생각 내려놓고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길 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요,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주세요. 분명 주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서 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커요. 하나님 계시구나 믿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관계 때문에, 신뢰함 때문에 여러분 믿게 돼요.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20대 혹은 30대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지금 결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거 결정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것들이 분명 있어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나이를 거쳤으니까 모르겠습니까?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 길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때 오히려 나는 반대로 한번 가보겠다,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좋아하실 만한 그 길 따라 가보겠다, 그 결심하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 도와주시면 저한테 와서 화내셔도 돼요. 저한테 와서 왜 하나님 저에게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셔도 좋아요. 대신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신 다음에 여러분 진짜 만약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 안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로 정말 비싼 밥집에 데려가서 정말 비싼 밥 사줄게요. 네. 너무 눈물 날 때 밥이라도, 비싼 밥이라도 먹고 이렇게 좀 위로받아,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길이 분명 믿고 가는 자에게는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분명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은 말씀 안에서 듣고 들음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성경의 여러 기록들,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읽음을 통해서 믿어야 하고, 그렇게 믿을 때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 여러분의 능력이 주는 복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살아가는 성도, 믿고 부활을 보고, 믿고 그리스도를 보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